첫 번째 투병 당시 종교의 힘으로 다시 살아났다. 하지만 10년 만에 다시 죽음의 문턱 앞에 섰다. 두 번째 투병할 때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서운 꿈을 엄마에게 털어놓았다. 이번에도 나를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엄마는 이번에도 미신을 말하는 거냐며 큰 병원으로 가보지 않겠냐고 물었다. 난 엄마 제안을 거절했다. 아무리 큰 병원이라도 지금 나를 살릴 수 없다고 말했다. 느낌이 그랬다. 10년 전과 같이 이번에도 점집을 찾아 현재 내 상태를 말해보라고 했다. 그 당시 엄마 지인 중 아내가 무당이었다. 그분이 갑자기 떠올랐고 전화로 일단 물어보라고 재촉했다. 엄마는 딸의 말을 듣고도 한참 동안 움직임이 없었다. 답답한 마음에 지금 전화하지 않으면 내가 잘 수 없다고 했다. 눈을 감는 순간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라는 무서운 말을 했다. 엄마는 어쩔 수 없이 남들이 믿지 않은 그 일을 또 해야 했다. 설마 아니겠지 했던 일이 또 일어난 것이다. 초조한 마음으로 보살에게 전화했던 엄마는 하얗게 질린 얼굴이 되었다. 그분이 대뜸 이런 말을 했단다. 제가요 조금 전에 기도를 했는데 위급한 환자에게 곧 전화가 올 거야. 그 사람을 살려라 라는 말을 듣고 기도를 중단하고 전화를 기다렸다며 내 말이 맞나요? 라고 엄마에게 물었고 엄마는 현재 딸의 상태를 말했다. 보살은 하루가 급하니 당장 자신을 찾아오라고 했단다. 두 번째 투병은 TV에서나 볼 법한 법당에 가야 했다. 손발은 일반인보다 3배가 부었고 신발을 신을 수 없는 상태로 법당으로 향했다. 난 거부하지 않고 가족들 부축을 받아 그곳으로 향했다. 내가 이렇게 아픈 이유는 어이없게 큰딸 학교에서 발표회가 있던 날 급히 먹었던 길거리 토스트가 화근이 되었다. 아무도 믿지 않은 그 일이 나에게 또 일어났다. 그것도 10년 만에. 장염에 잘 걸리던 나는 이번에도 급하게 먹은 토스트가 잘못된 거라고 아주 가볍게 생각했다. 소화가 되지 않아 손을 따고 매실 원액을 먹었지만 속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설사와 복통 거기에 구토까지 심해서 병원을 찾아 약을 먹었지만 증상이 더 나빠졌다. 약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혈변이 보여 겁이 덜컥 났다. 불길한 예감에 회사에 있는 남편을 호출했고 동네 종합병원을 찾았다. 일주일 동안 입원했지만 차도는 없었고 염증 수치는 높았다. 거기에 더해 고열은 잡히지 않아서 병원에서도 난감해했다. 입원한 지 일주일 만에 퇴원하게 되었고 처방받은 약을 다 먹고 대장 내시경을 해보자고 했다. 집에서도 병원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몸 상태였다. 내 몸은 약을 거부했다. 보다 못한 남편은 처음 투병한 대학병원에 나를 입원시켰다. 그러나 대학병원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변명을 말해주지 않은 채 자신들이 아는 의학적 용어만 환자와 보호자 앞에서 말했고 입퇴원을 반복했다. 병은 호전되지 않은 아주 위태로운 상태에서 구술하게 되었다. 아픈 나를 본 가족들은 하나같이 똑같은 말을 했다. 엄마는 내 모습이 섬뜩할 정도로 눈동자가 위로 말려 올라갔고 표정은 험악했다고 한다. 가족들이 식사하게 되면 내가 소파에 앉아 밥을 먹는 가족을 노려봤다고 한다. 그때 나를 생각해보면 그저 그들이 먹는 음식이 부러워 쳐다본 것뿐인데 나를 본 가족들은 무서웠다고 한다. 자세한 내용은 나는 이혼 후 더 근사해졌다 책에 나온다. 궁금하다면 꼭 읽어보기를 바란다. 구술하기 전 보살들이 집을 방문했다. 그 당시 나는 배가 아파 소파에 몸을 눕혔다. 난 내 몸이 힘들어서 누웠을 뿐이었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엄마는 섬뜩할 만큼 내 눈동자가 사나웠다고 한다. 그 당시 집에 찾아온 보살 한 명이 내 모습을 보고 팥과 초를 들고 화장실에서 기도했고 과연 저 사람을 내가 살릴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다고 한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거라곤 기도뿐이었고 기도하는 내내 살릴 수 있다는 메시지를 듣고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고 말했단다.
굿은 예상보다 쉽지 않았다. 아주 독한 놈이 내 몸에 붙었고 길거리에서 죽은 영혼이라고 했다. 그 놈이 구천을 떠돌다 나에게 붙었다는데 정말 TV에서 나오는 비현실적인 말들이었다. 나와 함께 토스트를 먹은 언니는 멀쩡한데 유독 나만 귀신이 붙었다는 사실에 박탈감을 느꼈다. 아니, 억울했다. 온갖 음식을 차려놓고 굿이 시작되었다. 꿈에서 본 그 칼이 보였고 내가 가장 아픈 부위를 그 칼로 의식을 시작했다. 굿이 끝난 후 내 몸에 붙어 기생함에 살던 귀신이 내 몸에서 떨어졌다는 말에 희망이 보였다. 영상은 짧게 담지만 책에는 사실 그대로 묘사해서 기록했다. 굿하기 전 당시 내 증상은 등과 허리 그리고 배가 아팠고 무거웠다. 허리를 펴지 못할 정도로 무거웠던 내 몸은 누군가가 지배하는 느낌이 들었다. 일을 끝낸 보살은 일주일이 지나고 병원 가면 변명이 나을 거고 치료도 제대로 할 거라는 말을 남겼다. 부축받아 들어온 법당길을 혼자 걸어서 집으로 향했고 허리를 펼 수 있었다.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은지 엄마는 놀라했고 남편 역시 많이 놀라는 눈치였다. 그렇게 모든 일을 끝내고 집에 와서 남편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네 몸은 왜 귀신이 잘 붙는 거냐고 물었다. 난 답을 할 수 없었다. 누가 알 수 있을까? 누가 귀신에게 내 몸을 빌려주고 싶을까? 두 번의 생과 사합해서 아무도 믿지 않은 종교의 힘을 이용해 다시 살아났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썩은 동아줄이라도 괜찮다며 미신을 이용해 다시 살게 되었다. 투병 후 길거리 음식을 최대한 피한다. 이유 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지만 우연히 한 일에 몸이 아팠다. 두 번의 고통으로 모든 일에 조심하며 살게 되었고 몸을 돌보게 되었다. 아픈 것보다 미리 예방하는 것이 더 이롭고 아름다운 이 세상을 근사하게 살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소중하고 아름다운 건 없다고 배우게 되었다.